할렐루야. 인체에는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재테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까 재테크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테크가 생겼습니다. 근테크가 생겼습니다. 내 근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데 근육은 육체에만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도 우리들의 생각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생각에도.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고 더 유명한 건 누구냐면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분이 누구냐면 세네카라는 철학자 있습니다. 문학가였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문장은 내 생각의 옷을 입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뭘 입힌 거? 내 생각의 옷을 입힌 것이 우리 문장이라고. 여러분의 생각나는 것을 글로 옮기면 이것이 바로 문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도 뭐를 우선으로 하나 했더니 스마트폰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궁리 좀 하고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궁리도 않고 생각도 않고 일단 스마트폰을 열어서 새로운 신 구글 신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디 불경스럽게 하나의 새로운 신이냐고 말하느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가 설교하다가도 이상한 용어를 쓰고 이상한 예화를 쓰면요 어느 번 딱딱딱 찍어봐요. 구글 신한테 물어봐요. 저 말씀이 저 목사님 말씀인지 아니면 누가 먼저 한 말인지.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 새로운 신이라고요. 그래서 요즘에서 새로운 신이 누구냐? 구글 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은 쉽게 해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사고도 점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퇴화됩니다. 근데 또 어디서 퇴화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에서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육에서. 우리 인체 구조는요 골고루 다 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퇴화돼 갑니다. 인체가 볼 때 요건 필요 없는 분이야. 이 사람한테는 안 쓰는가 보다. 퇴화시켜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요 생각이 퇴화되다 보니까 생각이 나야 생각을 하지. 생각이 퇴화돼 가지고 생각이 나야 생각을 하지.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 새날교는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남들한테 내세울 게 별로 없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조금 주눅이 든다는 말을 해요. 이 주눅이 들면 주변 단체를 쭉 살펴보고 나서는 뭐를 높이는가? 몫을 높이더라고요. 몫을 높이고 그리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가진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랑하게끔 해야 되는데 남들이 자랑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을 베풀 때 교만하게 베푸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베푸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베풀었을 때 남들이 내 가진 것을 자랑해줘요. 근데 이걸 베풀면서도 잘못 베푸는 거 하니까 실컷 얻어먹고 뒤에서 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베푸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베풀었을 때 그걸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나를 자랑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목소리를 높이고 가진 것을 막 자랑하려고 자신을 높여보려 애쓸 때가 있더라고요. 애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짠한 모습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애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처신하라고 있는가?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처신하라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과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반대로. 그래도 나를 높여보려고, 내가 누군데, 가끔 그래요. 내가 누군데 하는 보면요, 아이고 어느 때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군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자세가 되는데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높여보려고 애쓰는데, 정말 이건 뭐냐, 나의 과시를 하려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내공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공, 내 안에 뭘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뭘로 채울 것인가? 빈깡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빈깡통은 좀 건드리면 얼마나 시끄럽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공이 꽉 차 있지 않으면요, 조금 건드리면 동네가 다 시끄러운 분이 있어요. 근데 안에 꽉 찬 사람은 조금 건드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속이 비면은 건드리면 뒤집어져요. 또 속빈 강정 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고. 근데 15번 푹 사가져 버려요. 우리 빈깡통과 같고 이 속빈 강정과 같은 나를 높이려고 막 애쓸 것이 아니라 내공을 뭘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공이 꽉 차 있으면 내가 나를 높이지 아니해도 남들이 나를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뭘로 내 안을 채울까? 여러분, 뭘로 내 안을 채울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에 내 안에 충만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왜 기죽지 않는가, 왜 담대하게 무슨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했더니 백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당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열심을 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짠하다고 그래. 참 안쓰럽다고 그런 말을 씁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동행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들과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는데,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평탄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오늘은 평탄했는데 내일은 굴곡진 삶이 될 수 있고, 내일은 또 굴곡진인데 모레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굴곡진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평강의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줘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진 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의 주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휴양지에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고.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머지않아서 내가 감옥을 나올 수 있겠다는 확신에 찬 말씀인데, 그러면 감옥에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감옥에서 나오는 걸 확신한데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세워진 많은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령님이 움직이고 성령님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을 나갈 것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예측 불가한 사이 속에서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더라고요. 비웃더라고요. 하나마나 뻔한데 또 도전한다고.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건 될 거야 저건 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서야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건 될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힘으로 됐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셔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어쨌든 며칠 후면은 경사가 날지 정말 어려움에 겪어서 참 안 됐다고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찌감치 와서 꼭 그분은 그래요. 무릎 딱 꿇고 그러고 기도받고 갑니다. 오늘 흑인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대를 받았다 합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기도받고 갔습니다. 저 뭐라고 기도해요? 당신은 돈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출마했다. 당신은 뭘로 출마했느냐? 권력으로 출마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출마했으니까 반드시 이때 역사해 줄 줄 믿고 용기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내라고. 하나님은 요때 역사한다고. 요때 흐트러지지 말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고. 하나님은 이때 역사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려움에 겪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감사 하나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게 뭐냐면 여러분 호흡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호흡조차도 감사할 줄 압니다. 아, 내가 호흡을 쉬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장 하찮게 여기는 바로 호흡을 쉬었음에 감사하다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이 호흡을 쉬었으니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이 힘들어져 주저앉았을 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겠느냐고요.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호흡이더라고요. 그러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으로 담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날교회로 주일 예배 드리러 집을 나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섰을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섰을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나섰을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 그 중에서 왜 내가 택함 받았을까? 왜 나를 택했을까? 왜 나를 택했을까?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데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데 주님도 분명히 나를 세우고 공짜는 아닐 텐데 주님은 내게서 뭘 원하실까? 우린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데 끝이 아닙니다. 왜 나를 세우셨을까? 왜 나를 지으셨을까? 여기 된 화답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맞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오늘 시간에도 호흡 있어서 예배드리러 세웠음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내 미래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미래보다도, 여러분의 운영하는 기업의 미래보다도 벌써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흔적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도 없습니다. 요거 끝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 시작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땅에 소중한 게 우리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 주님의 삶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삶 하나 좀 챙겨나가기도 버거운데 이게 주님의 삶까지도 살으라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느냐고요.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느냐고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송실 왜 화면은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답답해요. 성가대가 저 화면에 안 나오면 제 옆구리만 바라보더라고요. 옆구리 바라보면서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랬었구나. 예. 로마에서 말씀하시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생과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한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이 땅 이 삶을 가지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이후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 삶 이후가 뭐냐? 새로운 세계가 또 있구나.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생과 이건 초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도 내 삶에서 꼬여지는 일이 생기고 내 삶에서 힘들고 내 삶에서 질병에 주저앉았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힘들면 어려우면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항상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존귀 한번 받으세요 말로만 하면 될까? 뭔가 해야 되는데 뭘로 할 것인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우리 영생까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생을 생각해 봤는가? 영생을 자랑해 봤는가? 예수님이 죽임당한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해 봤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고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여러분의 영광이요, 십자가는 영생이요, 십자가는 승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느냐고요. 우리 십자가 자랑을 할 수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십자가를 모양으로 많이 달아놓을 뿐이지 저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사랑하는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고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내게 벌어서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유익이 되는가? 고난이 우리는 자랑하는가? 어른은 고난이 오면은 나만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는 왜 저 집도 이 집도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고난을 주느냐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여기라고. 고난이 뭐냐고?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임당한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영생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으셨어요? 한 주간이 힘들으셨느냐고요? 승리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한 주간이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화가 내일은 반드시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비하고 하루살이가 하루 신바람 나게 놀고 저녁 때 헤어집니다.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재밌게 놀았지? 그러니까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라고 했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일이 뭐야?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데.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습니다. 영생을 모르면 내일을 살아도 그분은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영생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들은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유한된 삶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도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끊어야 죽는 게 아닙니다. 뭐가 죽는 거냐고요? 여러분 죽는 거, 여러분의 혈기 죽어질 때, 여러분의 욕심이 죽어질 때 예수는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죽어지고 그럼 예수는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죽어질 때, 내 혈기도 내 욕심도 죽을 때 예수는 높아지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역설적으로 보니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가 됩니다.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 한번 승가를 한번 주겠다라고, 내 혈기 한번 주겠다고, 내 욕심 한번 주겠다고 이게 끝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내 승질을 죽이고, 날마다 내 혈기 죽이고, 날마다 내 욕심을 죽였을 때 누가 높여져? 예수가 반드시 높여집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내 몸에서 예수의 존귀한 흔적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서 나올 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질 때 나도 높아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속 있는 돈이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베풀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 때, 여러분의 호주머니 것을 놓고 베풀 때 남들이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높아질 때 저와 여러분도 높아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이 소망들과 가족들이 누려야 할 소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소망의 기도를 하였을까? 바울은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안전보다도, 사역지 확장보다도, 이런 기도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앞섰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으로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체는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생각에도 복음의 근육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먼저 앞세우는 스마트폰을 의존하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